6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과 경서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뱀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해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이 말씀 안에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는 또 다른 중심에 대해서 이 다윗 안에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중심에 대한 영역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장면이 17장이죠. 한 번에 물맷돌 하나로 그 이마에 박혀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전쟁을 완전히 바꿔버렸죠. 그 전까지 굴 속에 숨어서 있던 온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이 넘어지는 걸 보는 순간에 용기가 100배였습니다. 다 튀어나오면서 그 전쟁을 일방적 승리로 이끌어냈죠. 그래서 이제 이 군대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그때에 이 개성군이잖아요.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전쟁에 이겨 돌아오는 이 군대를 환영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여인들은 이들 앞에서 이제 속어 치면서, 그러니까 이 악기를 가지고 치면서, 그 다음에는 춤추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근데 그 노래 가사가 오늘 이 시간에 보고자 하는 이 말씀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그 노래 가사가 뭐냐면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켰고 이것 때문에 다윗이 이제 쫓겨날 수 있는 일이 생기고 만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그 말씀을 좀 보고 싶은데요. 이 말씀 보려면 먼저 성경의 몇 군데를 더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잠언 17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17장 3절입니다. 잠언 17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자, 이 말씀 보니까 연단한다라는 말을 쓰고 있죠. 연단한다, 연단말 아시죠? 이게 그 은을 연단한다, 금을 연단한다. 이 말은 이 연단 또는 단련 또는 재련 뭐 다 같은 그런 의미에 쓰이는 것이죠. 아시는 것처럼 처음부터 순금이 있는 장소는 없잖아요. 처음부터 순은이 없습니다. 금을 캐러 가면은 금이 있는 돌을 금강석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이 돌 안에 금이 얼마큼 깔려 있냐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럼 일반적으로는 많은 게 쓸모없는 돌이죠. 그래서는 이제 이 금이 깔려 있는 이 금강에 가서는 먼저는 이 바위를 깨냅니다. 바위를 떠낸 다음에 이거를 아주 잘게 또 부셔요. 이제 기계에 넣어버리면은 이 바위가 잘게 부서지면서 이제 나오죠. 그 다음에는 이 잘게 부서진 이 돌들을 용광로에 집어넣습니다.
용암에 넣은 다음에 이 1700도 이상의 열을 가하면 이 몽땅 다 물처럼 녹아버려요. 녹아버리면은 이 돌이 분해돼 버리면서 이 물질에 따라서 뜨는 데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금이 제일 무겁거든요. 그럼 나머지 모든 것을 다 거기서 걸러내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 모든 것을 찢기라고 말하죠. 그래서 한 번 이제 걸러내고 나면은 거기 금이 이제 추출된 것이에요. 네, 이 시편 말씀 있는 것처럼 정금을 만들려면은 그런 과정을 7번 통과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용광로를 지나가면은 이전에 아직 남아있던 또 이 찌꺼기가 다시 또 분해되면서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제거하고 또 제거하고 또 제거해서 7번쯤 지나면은 모든 찌꺼기가 다 녹아서 분해되면서 분리되는 것이에요. 제거되죠. 그러면 이제 정금, 순금, 순도 99.9%의 이제 이 순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연단한다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순물을 제거한다 이것을 말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여기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연단하신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정말 주께 쓰시고 싶으신 마음으로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려면 우리 마음 안에 불순물을 제거해야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정욕적인 것 이런 것들이 이 안에 있잖아요. 이것을 제거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서 정결한 마음, 하나님이 쓸 수 있는 마음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마음을 연단시킨다. 금은 용광로에 집어넣음으로 연단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시킨다. 그런데 잠언 27장 말씀도 보겠습니다. 잠언 27장 21절입니다. 한 절 말씀 27장 21절 읽겠습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참 이 말씀 보면 놀랍습니다. 아까 보았던 말씀과 함께 본다면 이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뭐랬습니까? 마음을 단련시키신다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마음은 어떻게 단련된다 그랬습니까? 칭찬으로 라고 말한 것이에요. 참 재미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연단시켜서 정결한 마음, 불순한 마음을 다 제거시키는 내 안에 지금 섞여 있는 찌기를 다 제거하는 방법으로 금 같은 경우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열을 가함으로 분리하는데 하나님 그러면 사람의 마음은 어떤 식으로 연단시키실까? 놀랍게도 칭찬으로 연단시키신다. 이게 오늘 마지막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기 칭찬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연단시키신다 하면서 이제 아까 보았던 말씀으로 가보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과 다윗에 대해서 노래를 통해서 이들을 연단시켰습니다. 사울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에게는 천천히요 라는 말을 했고 다윗에게는 만만히요 라는 말을 썼습니다. 어느 게 칭찬입니까? 아니요, 둘 다 칭찬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이 천천, 이 여러분 아시죠? 세 일에 그러면 3 곱하기 7을 말하는 것처럼 천천 그러면 1000 곱하기 1000이라는 얘기예요. 엄청난 거죠. 1000 곱하기 1000 이만큼 엄청나게 많이 죽였다 이건데 만만여 말은 10,000 곱하기 10,000 그러니까 더 많이 죽였다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사울도 칭찬이요 다윗도 칭찬인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는 덜 칭찬이요 더 칭찬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였어요. 더 칭찬하거나 덜 칭찬할 때 여기 문제가 이 칭찬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의 마음을 연단하기 원했습니까? 누구의 마음을? 아니요, 둘 다예요. 칭찬으로 사람의 마음을 연단시킨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을 통해서
천천히오라는 말을 통해서 사울의 마음을, 만만히오라는 말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을. 한번 거꾸로 말해봅시다. 일단 다윗부터 보세요. 자, 지금 다윗은 일개 무명 소년이었잖아요. 15살쯤밖에 안 돼 보는 소년 목동이 저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양들만 맨날 치고 있던 이 소년이 중심, 무대 중앙으로 나와버린 것이, 진출했어요. 그러니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제 다윗이 오자마자 바로 거기에 기자석에 앉게 한 다음에 그 인터뷰하는데 그 앞에 마이크가 쫙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방이 뭡니까? 프레시 터트리 사진 찍느라고. 그러면서 한순간에 다윗은 스타가 됐습니다. 많은 데서 광고 모델로 제안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고, 신문 잡지 가운데서 매일 다윗은 너무 바빠요. 또 왕은 농공행상에서 약속한 대로 다윗을 가장 높은 자리에 앉혔어요. 종합청사에, 정부 종합청사 안에서도 높은 자리에 들어가게 만들었죠. 이제 비서실이 딸려 있는 그 방 안에 장이 된 것이에요. 이쯤 되는데 한편 이 다윗이 목동 일대에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이 다윗이 유명하게 되니까 만나러 왔어요. 만나러 왔다가 어디서 걸렸냐? 이 정부 종합청사 입구에서 경비실에 걸린 거예요. 너 누구냐? 그래서 이 소년이, 이 목동 옷을 입은 남남 소년이, 저 다윗 만나러 왔어요. 그랬다가 혼났어요. 다윗이 뭐냐? 다윗님이지. 그래서 거기서부터 안 돼. 그러는데 얘가 이 사정을 말한 거예요. 제가 사실은요, 이제 그다음 바꿨죠. 다윗님이 목동 시절에 저와 같이 늘 함께 지나고 동고동락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왔다 그러면 저를 반드시 환영하고 맞을 것입니다. 제가 좀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겨우 이제 이 경비실을 수입 입구 통과한 다음에 건물 안으로 들어가니까 으리으리한 건물을 로비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중앙에 안내실이 있는 것이에요. 그 안내실 먼저 갔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을 좀 배웠으니까 저 다윗님 만나러 왔습니다. 그럼 안내실에서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바로 전화 걸어서 어디로? 비서실로. 그래서 이름이 누군지 물어보면서 이러이러한 우리 다윗님의 목동 시절의 친구가 지금 와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름은 누구입니다. 라고 말해 비서실에서 바로 그 안에 있는 다윗님에게 녹화하면서 들어가서 친구라고 하는 분 이름은 누구인데 만나려고 왔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없다 그래라. 바쁘다 그래라. 나 그런 사람 만날 시간 없다. 이럴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이 목이 기부세 버린 거예요. 이제는. 그죠? 갑자기 자기는 스타가 됐잖아요. 지금 높은 자리에 들어갔으니까 한순간 이 사람의 이제는 어깨에 바람이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굉장히 거만한 사람, 굉장히 교만한 사람, 사람들을 알을 깔고 보기 시작하는 사람. 자기가 갑자기 유명해진 거예요. 말투가 바뀌기 시작하고 복장이 막 바뀌기 시작하고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 만만여라는 말은 하나님이 지금 다윗의 마음을 연단시키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천천히라는 말은 사울 왕을 연단시키는 것이에요. 이 말이 바뀌었으면 좀 덜했을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이 목동 소년에게는 가장 높은 칭찬을 해주고 이 사울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덜 칭찬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마음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심히 불쾌했다. 그리고 질투, 시기, 경쟁의식, 비교의식 들어가 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그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드러나 버린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에 누구냐? 겸손한 사람을 쓰고 싶은 것이에요. 오늘 지금 보고자 하는 이제 두 번째 내용은, 첫 번째는 충성이었다면 이제는 뭐냐면은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이 가장 중요한 중심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잠언 말씀 보시면 여러분 많이 나오죠. 뭐라고 말합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이다. 성이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또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가까이 하신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중심 중에 또 하나가 겸손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를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겸손한 사람 되기 바라는 것이에요. 이 겸손한 사람 되면은 주께서 그런 사람을 마음 놓고 쓰시는 것입니다. 근데 교만한 사람은 주님 안 쓰세요. 그래서 주께서 우리의 마음에 겸손한 이 중심 마음 되기를 원해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시키시는데, 놀랍게도 칭찬으로 연단시키는 것이에요. 저는 이 한 단체에 있으면서 여러 사람 만났잖아요. 그 중에서도 특히 노래 잘하는 사람을 무지 많이 만났어요. 노래를 부르면서 청중들을 다 은혜롭게 하는 사람들 많이 알죠. 여러분이 이름 말씀하시면 제가 다 알아요. 개인적으로 아는, 제가 안다고 이름만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이상이라니까요. 그런데 이 노래 부르는 사람이 이 무대에서 노래 부르면은 온 청중이 다 박수 치면서 열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마음껏 열광해요. 아주 그 칭찬하고 기뻐요.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경쟁의식도 비교의식도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업종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비교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막 20대 초반에 새파란 간사가 설교했는데 엄청 잘하더라, 모두가 은혜 받았더라, 이 말이 제게 들려오면은 갑자기 제가 긴장이 팍 되는 것이에요. 왜냐? 업종이 같으니까. 바로 비교의식. 그리고는 제가 어떻게 반응하는, 제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안 그래요. 그렇지만 그럴 때는 저도 20대부터 이름이 올라갔었잖아요. 이 말씀 강의, 말씀 설교 이런 거에서. 그런데 이제 제가 대표가 됐는데 이제 30대 후반 되고 그러는데 20대 초반에, 그전까지는 제가 무대 항상 제 1인자 했잖아요. 그 어느 날 굉장히 말씀 전하는 청년이 등장했다, 모두가 박수갈채 보낸다 할 때 제 마음속에 주님이 아세요, 굉장히 거북했어요. 그래서 말은 그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안 기뻐하는 거예요. 박수를 치면서도 사실은 흉내만 내는 거죠, 형식적으로. 그리고는 경계하는 거예요. 비교하기 시작하고. 위험하죠. 하나님이 그때는 제 마음을 딱 보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저를 때로는 칭찬할 때 천천히요 라는 자리에 칭찬해서 무대 뒤쪽으로 빠지게 하는 거예요. 때로는 만만히요 하면 저를 무대 한가운데 세우는 것이에요. 어느 때는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다 받들어 쓰게 하시고, 또 어느 때는 그 스포트라이트 딴 사람 받게 하시면 저 뒤쪽으로 물러가게 하시는 것이에요. 둘 다 저를 보시는 것입니다. 제가 무대 한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받을 때, 그때도 주님은 칭찬으로 제 마음을 연단하신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으로 되어가는 것, 내 안에는 교만한 것, 비교와 질투와 경쟁의식과 시기, 이거를 다 제거시켜 나가면서 정말로 순수한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셔서, 왜냐?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통해서 일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가 아무리 실력이 탁월하다 할지라도 제가 교만하다면요, 하나님은 저를 안 쓰세요. 그거 아주 불행한 일 아니겠어요? 하나님 저를 쓰고 싶은 거예요. 저를 쓰고 싶으니까 제 안의 교만을 주께서 다 제거하기 원하시는데, 놀랍게도 하나님 방법은 칭찬을 통해서 하신 거예요. 저를 만만요 자리에 앉혀가지고 다 박수를 치게 하면서 저를 보는 것이, 제가 교만해지는 것인가? 아니면 그때 제 나를 낮추고 정말 깨트릴 것인가? 또 어떤 날은 천천히요 자는 자리에 앉히세요. 다른 사람을 다, 나보다 나이 어리거나 아니면 이런 사람을 딱 칭찬받게 하고 저는 저 뒤쪽에서 박수를 쳐야 되는 자리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도 주님은 저를 또 보고 계신 것이죠. 제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러면서 제가 그때도 시기와 질투하지 않고 정말로 마음을 깨트리면서 겸손한 자리에 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교만한 자리에 나아간다면 하나님 저를 안 쓰실 것이에요.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 쓰신 사람 중에서 캐트린 쿨만이 있습니다. 75년도에 아주 유명한 분이었죠. 70년대. 그분의 집회는 기적의 집회 그래가지고 이 70년대니까 이렇게 오래전이잖아요. 그럴 때도 미국의 전역에서 대형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막 몰려왔어요. 그 집회는 꽉꽉 찼어요. TV가 동원되고 신문이 동원되면서 난리 났죠. 왜냐하면 그 집회가 혹시 사기가 아닐까 해가지고 이걸 밝히려고 온 뉴욕 타임즈 기자가 있었어요. 제미 버킹함이라고. 그래서 여기 혹시 사기가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왔다가 예수님 만났어요. 깊이 만나고 나중에 목사가 되고, 이 캐트린 쿨만 이 글을 너무 잘 쓰니까 캐트린 쿨만 자서전을 대신 내줬어요. 그런데 거기 보게 되면 캐트린 쿨만은 지방 신문의 대서특필, 거의 그는 신적인 존재가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어떤 은혜 줬냐면은 예배 드릴 때에 이 많은 청중이 모이는데 어느 줄에 어떤 병 걸린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주께서 지금 낫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원봉사자들이 쭉 가기 시작하죠. 그럼 그 사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청중분 앞에서 계단 따라 내려오기 시작하죠. 근데 고침받은 사람은 대부분 휠체어 타고 왔어요. 그러니까 일어나지 못하는데 하나님 자기를 고치니까 일어나죠. 그리고는 처음엔 천천히 걷기 시작하다가 계단을 한 발 나중에는 막 뛰어내려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큰 무대로 올라오더니 캐트린 쿨만이 이제 인터뷰하기 시작한 거예요. 당신은 어떤 병이었는데 나았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를 이 불치병인데 이러이러한 병에서 저를 낫게 했습니다. 그러면 모두가 다 예수님 함께 찬양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사람은 다음번에 집회 때 올 때는 한 명 데리고 와요. 누구냐면 주치의. 주치의사가 나와서 간증하는데, 제가 이분을 오랜 세월 동안 돌봐줬던 주치의입니다. 그리고 제가 의학적으로 이분은 불치병이라고 판정 내렸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와서 다시 진단하니까 완전히 나았습니다. 저는 의학적으로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 아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두가 박수를 치면서 난리 나죠. 이런 식이에요. 어느 정도냐면은 이 사람이 안수하면은 다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어떤 또 이 프란스 맥낫이라는 굉장히 큰 사람은 과학자예요. 저 사기다. 그래서 내가 사기를 밝히겠다. 서서는 이 줄 서갖고 이제 안수가 될 때, 그래 내가 저기 체면술에 걸리지 말아야지 할 때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방심했구나. 그래서 다시 섰어요. 그리고 다시 나가서 내가 정신 차려야지 또 넘어가 버렸어요. 두 번 넘어간 다음에 이분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제가 과학적으로 늘 모든 것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인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신앙이 바뀌어 버렸어요. 아주 유명한 이제는 치유자가로 바뀌었어요. 이번에 책을 제가 번역한 적이 있어요. 파워 투 힐. 그래서 치유에 이르는 능력, 이런 것이었죠. 이런 식으로 집에서 이번의 방향을 TV로 보던 사람이 안방에 쓰러져 버린 것이에요. 그냥 거기서 나와버리는 것이에요. 어마어마한 능력이죠. 그런데 이 제인 버킹엄 목사님이 이 자서전 속에서 말하기를, 집회가 다 끝나고 이 엄청난 집회가 다 끝난 다음에 캐트린 쿨만을 찾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 갔나 했더니 찾아보니까 무대 뒤쪽에 아무도 없는 가운데 혼자 무릎 꿇고 땅에 무릎 꿇고 얼굴을 손으로 파묻고 땅바닥에 엎드려서 울면서 기도하는데, 기도 내용이 모든 영광은 예수님 홀로 받으십시오. 울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정말로 모든 영광은 이건 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제가 굉장한 능력의 소유자요, 거의 신적인 존재처럼 제가 굉장한 사람이니까 보이지만 아니요, 이 모든 것은 주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영광은 주님 홀로 받으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왜 우는지 아세요? 자기 안에 교만함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99%는 주께 드리고 1%는 갖고 싶은 거죠. 근데 그러면 안 되거든요.
모든 영광을 주께 돌려 100% 말입니다. 그래갖고 자기 안에 교만함, 이 안에 이 교만함이 싹 트는 걸 이거 갖고 있으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저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무력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교만함이 자기 안으로 들어올까 봐 늘 걱정하는 것이에요. 행이라도 집회 다 끝난 다음에 거기 있는 이 스태프들에게 오늘 몇 명쯤 왔어요? 지난주보다 5천 명 더 왔어요. 오늘 어떤 일하는지 한번 적어서 다 제출해 주세요. 지금 신문에서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방송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죠? 이렇게 해서 자꾸 사람들의 여기에 뭐라고 말하는가? 지금 내 인기는 올라가고 있는가? 여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면 하나님만 아실 것이에요. 그 안에 교만함이 싹 트죠. 그러면 나중에 쓰임받지 못할 것입니다. 캐서린 쿨만 이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전심으로 나간 것입니다. 이 노래를 잘하는 사람에게 아주 영감 있는 찬양이고 은혜로운 찬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찬양에 은혜 받았죠. 그래서 와서는 당신은 참으로 노래를 잘 부르십니다. 이렇게 말할 때 만약 그 사람이 아니요, 뭐 별거 아닌데요, 이러면은 겸손한 척하는 것이지만 실제는 교만한 것입니다. 아니 그게 왜 별거 아닙니까? 별거지요. 그럼 이렇게 말해 겸손한 것이에요. 예, 고맙습니다 라고 칭찬을 받아야 돼요. 받으면 바로.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러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로 주께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별거 아닌데요, 별 말씀을요. 그러면은요, 무슨 말씀을 자기 것처럼 말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죠. 그렇게 말하면 고맙습니다 하면서,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분의 능력입니다. 저에게 노래 부를 재능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김영희 간사님이 분명히 강의할 때에 신명기 8장 18절 말씀을 가지고 얘기할 거예요. 한번 볼까요? 신명기 8장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습니다. 17절에 다시 또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또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주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너를 이제 광야를 통과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의 재산을 내가 축복함으로 점점 늘어나게 했더니 네가 교만해서 내 능력과 내 수고로 이 재물을 얻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라고 말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17절 18절 말씀에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겸손이죠. 돈을 많이 재물을 얻었다. 근데요, 이 교만한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내 능력으로 내가 밤낮 쉬지 않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난 사람 휴가할 때 난 휴가도 안 가고, 잘 때 난 잠도 안 자고 하면서 열심히 밤낮을 수고하고 먹지 않고 입지 않고 쓰지 않으면서 내가 재물을 얻었습니다. 그런 사람, 내 수고와 내 능력으로 얻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아세요? 그러므로 이건 내 것입니다. 내 거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쓰겠습니다. 이게 바로 속보라는 걸 아셨죠? 그러면 그 순간 교만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일에 그렇지 않고 재물이 늘어나고
부자가 됐다 할지라도 내가 능력이 있어서 재물을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 얻을 능력 주심으로 얻었습니다. 그런다면 이 재물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에게 맡긴 것입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 뜻대로 쓰겠습니다. 하늘 땅 차이예요. 내 능력으로 내가 돈을 벌었다 그러면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쓰겠습니다. 거기 조금은 헌금하겠지만 이게 내 거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내가 집도 더 큰 거 사고 차도 더 좋은 걸 바꾸고 또 다른 집도 또 사기도 하고 하면서, 그리고 약간만 헌금하면서 생색만 내는 것이죠. 마음속 기쁨에서는 내 능력과 내 수고와 내 열심으로 내가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면 이건 내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심으로 내가 재물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맡긴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재물을 쓰겠습니다. 여러분, 이 두 차이를 아세요? 이 어마어마한 차이인 것이에요. 교만한 사람과 겸손한 사람.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도 나에게 노래를 잘 부를 수 있는 재능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재물이 많아진 사람도 재물 얻을 능력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면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서 4장 말씀은 길어서 읽지 않겠습니다만은 거기는 그 유명한 느부갓네살 왕의 간증문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조서를 내리면서 온 바벨론 127도에게 편지 보낸 내용이에요. 근데 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밤에 자기의 베란다에 갔어요. 그리고는 바벨론 제국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 보면서 마이 킹덤, 내 왕국을 보라. 이 얼마큼 크냐면 127도. 우리나라는 남한이 8도, 북한 8도, 합해서 16도잖아요. 근데 127도, 엄청나게 많은 나라들을 다 굴복시켰죠. 그러면서 손을 벌리면서 바로 이 나의 왕국, 내 능력으로 내 권위 아래 내가 이만큼 위대하다, 나는 이렇게 큰 나라의 대왕이 제 황제다 하면서 자랑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 순간에 하늘에서부터 음성이 들렸어요. 누가 너에게 이 권세와 능력을 준 줄 너는 모르냐? 네 힘으로, 너의 능력으로 이런 권세와 능력을 가진 줄 아느냐? 너는 오늘 밤에 왕의 자리에서 쫓겨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미친 사람, 미쳐버릴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7년 동안 짐승처럼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의 손톱은 독수리 손톱처럼 길어질 것이고 너는 그냥 하늘의 이슬과 땅의 풀만 먹으면서 짐승처럼 7년간 살게 될 것이다. 7년 후에 너는 다시금 나를 바라볼 때에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얻은 나라가 아니고, 따라 이것은 내 왕국이다 라면서 교만할 것이 아니라 모든 권세와 능력이 하늘 하나님께 있는 것을 네가 알게 될 때에 너는 다시금 지혜가 돌아올 것이며 다시금 너는 왕의 자리로 복귀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순간에 바로 왕의 자리에 쫓겨났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미쳐버렸어요. 그리고 말씀한 대로 머리카락은 짐승처럼 길어버리고 짐승처럼 살았어요. 사람이 더 이상 아니었어요. 손톱은 독수리 손톱 되고 그냥 짐승이 먹는 거 먹으며 살았죠. 그러다가 7년 지나간 다음에 그 하늘을 바라봤어요. 그리고는 그 순간 지혜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알았죠. 이것은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모든 권세와 능력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다. 그가 나에게 이 권세를 주신 분이시다. 이것을 편지를 써서 바벨론 127도에게 보내면서 맨 마지막 말하여 그러므로 나의 백성들아 오직 홀로 한 분이신 여호와 그만 찬양하라. 그분만이 찬송받으실 분이시다. 아주 감격적인 편지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 모두 가운데 굉장한 경계심을 주게 하는 것이죠. 행여라도 그런 마음에 들까 봐
주께서 염려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 단체에서 30년 근속했을 때 전 세계에서 200개 나라에서 일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대한민국 사람은 30년 만에 최초로 30년 동안 근속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보통은 세계적으로 이제 축하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 모든 간사들이 다 모여갖고 저희 30년 기념 축하를 열었어요. 그런데 그날 제가 몹시 실망했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당신 30년간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동판 하나를 딱 쭉 끝났어요. 제가 속으로 이렇게 했어요. 나 같으면 이렇게 안 한다. 나 같은 홍성건 몇 년도에 이 단체에 들어왔으며 그때는 간사가 몇 명이었으며 이 사람이 이 30년 동안에 어떤 베이스를 개척했는지 어떤 사역을 일으켰는지 그럴 때마다 간사의 수는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 이 나라 안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걸 쫙 말하게 될 거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야 굉장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일을 다 했네. 이러면서 나에 대해서 업적을 쫙 말할 때 나는 그때는 무대 한가지 나가면서 무릎 꿇으면서 여러분 주님만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이런 시나리오가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사람들은 또 와 겸손하네. 그렇지만은 천천히요 할 때만 드러나는 게 아니라 만만요 할 때도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때 주님은 저를 만만요 자리에 앉지 아니하시고 그날 천천히 앉으신 것이에요. 저를 아주 한마디로 수고했어요 박수 짝 끝났어요. 근데 저만 아는 거예요. 주님과 저만 아는 거예요. 제가 아주 불쾌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주님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아냐? 네가 교만해질까 봐 내가 이렇게 했다. 제가 그날 몹시 창피했어요. 정말로 몹시 창피했어요. 주님과 저만 아는 제 마음속에 있는 교만함이 드러난 것이에요. 아마도 저를 만만요 자리에 들어서 저희 모든 일을 다 말했으면 제가 겸손한 사람처럼 보였겠지요. 그냥 무릎 꿇으면서 손 들면서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속으로는 기분 좋아할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전혀 칭찬 안 하니까 알 수 있게 됐잖아요. 만약 전혀 칭찬받지 않아도 누구도 저를 갖다 일한 것에서 말하지 않아도 마음속으로 기뻐하고 그래도 주께서 하신 것에 저 감사하기 시작한다면 아마도 저를 만만여 자리에 앉혀도 똑같이 했을 거예요. 근데 주님 제 마음을 다 보신 것이죠. 제가 그때 일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때 일은 저에게 굉장한 교훈거리로 됐어요. 정말로 오직 주님만 높일 수 있겠는가? 이것이 저에게 늘 도전거리인 것입니다. 교만해지면 느부갓네살 왕처럼 그 자리에 쫓겨나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쓰지 않으시는 것이죠. 이 겸손이란 정의가 뭔지 아세요? 겸손은 자기를 올바르게 아는 것, 이것이 겸손이에요. 그러므로 자기의 분수를 아는 것, 이렇게 또 말할 수 있겠죠. 겸손의 정의는 자기를 올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사람은 자기 분수를 아는 사람인 것이에요. 근데 교만은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기 분수를 모르는 것이에요. 가장 교만한 자는 바로 사탄입니다. 그는 자기 분수를 몰랐습니다. 그는 자기가 피조물이지만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그 사탄에게 가장 좋게 만들어줬어요. 어떠한 피조물보다도 가장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에스겔서 28장 말씀 보면은 이 사탄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놀랍게 창조하신지를 자세히 말해요. 근데 그가 마음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그가 교만해져 가지고 갑자기 이 피조물인 자기가 창조주와 똑같은 자리가 되려고 했던 것이에요. 하나님 쫓아보내신 것이죠. 이 땅으로 떨어뜨린 것이에요. 이 타락이란 말은 땅에 떨어졌다 이때 쓰는 단어예요. 이 타락했다 이 말은 여러분 아세요? 원래 타락했다는 말은 fallen angel, 다시 말하면
땅에 떨어졌다, 이게 타락인 거예요. 그렇지 않게 타락, 이 떨어졌다, 이게 원래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하늘에서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는 하나님 보좌 앞에서 경배하며 예배하는 자리인 것인데, 그가 교만함으로 하나님과 똑같이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것이죠. 패망의 선봉인 것이에요. 자기의 분수를 모르는 것, 이게 교만입니다. 자기의 분수를 아는 것, 이게 겸손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이거예요. 김민희 간사님은 사업가잖아요. 그리고 저는 목사잖아요. 돈 벌지 않는. 둘이 식사로 갔어요. 제가 자주 식사를 대접해요. 제가 보통은 식사를 먼저 대접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내가 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분을 모시고 하얏트 호텔 남산에 가서 30만 원짜리 뷔페를 사줬다. 이러면 제 분수를 모르는 겁니다. 저는요, 그때는 가서는 분식집 가서 참깨죽, 아니면 전복죽, 그래서 5천 원짜리 사는 게 제 분수예요. 그런데 김민희 간사님이 목사님 오늘 제가 쏘겠습니다. 그리고 분식집 가서 김밥 사주면은, 그럼 김민희 간사님은 인색한 것이에요. 김민희 간사님이 겸손하면 목사님 제가 오늘 하얏트 가서 쏘겠습니다, 이게 겸손인 거예요. 아시죠? 우리 둘이 그런 얘기 자주 해요. 그래서 김민희 간사님의 겸손은 하얏트 가서 쏘는 것이고, 저의 겸손은 분식집 가서 쏘는 것이고, 근데 제가 만일에 뻥치면서 내가 오늘 하얏트 가겠다 이러면 저는 교만해지는 것이고, 김민희 간사님이 김밥집 가면은 인색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강의를 하기 시작해서 각자 집에 가서 혹시 교만한 물건이 없는가 다 조사하시오. 뭐가 교만한 물건이었습니까? 어제 말하기를 월급 3만 원 받는데, 아니 300만 원 월급 받는 사람이 300만 원짜리 명품 백을 산 것이 할부로 말입니다. 당장 못 사니까.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교만하다. 제 분수를 모른다. 3만 원 월급 받는 사람이 3만 원짜리 사도 큰 건데 3만 원짜리 백을 샀다. 이거는 분수를 모르는 사람, 이게 바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자기 분수를 아는 사람, 자기 처지에 맞게 사는 사람. 근데 사람들은 교만해서 자기 처지보다 더 잘 살려고 그래. 지금 내 처지가 어떤 종류의 차를 써야 되는가? 저는 벤츠를 타는 사람도 겸손한 사람이 있다고 확신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벤츠가 교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벤츠가 겸손한 사람인 것이 자기 분수에 맞게 살면 되는 것이죠. 저는 이제 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자연적으로 많은 사업가들을 이제 알기 시작했어요. 큰 회사의 회장도 여러 번 만났죠. 어떤 회사는 자산이 2,200억이래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이 회사 규모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만났어요. 그럼 만나서 컨설팅하기 시작했죠. 그 빚이 있습니까? 빚이 있대요. 은행 빚, 무슨 빚 하면서 빚 다 한번 목록을 작성해 보세요. 얼마인가? 했더니 빚이 2,400억 나오는 거예요. 자기 갖고 있는 건 2,200억인데 다 팔면 2,200억인데 빚은 2,400억. 제가 기가 막혀서 이렇게 말했어요. 빚쟁이네요. 당신 200억 빚 졌네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 생각도 안 해요. 난 그냥 2,200억 자산 갖고 있는 대회사의 회장. 그러므로 외제차 타고, 그러므로 이 세 식구가 살 만한 사이즈가 아니라 한 30명 살 만한 그런 집을 갖고 살고 있고, 제가 아주 강하게 말했어요. 정말로 당신이 말씀대로 살기 원한다면, 저 겸손한 사람들이 원한다면 외향적으로 보이는 이 허식 다 버리십시오. 난 지금 빚 졌어요 라고 말해야죠. 그러므로 이 집 팔아서 빚가면 들어가고 당신이 맞는 그 평수로 가십시오. 차도 이렇게 팔아야 됩니다. 그냥 소나타를 타도 충분하죠. 이 무슨 이 수억짜리 외제차입니까? 앞으로 더 이상 교만한 행동하지 마십시오. 근데 제가 점점 알고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이 그런 식으로 살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계신다면 이번 주 안으로 돌이키셔서 겸손하게 사셔야 됩니다. 내 분수에 맞게 사셔야 됩니다. 저는 식사하러 갈 때마다 적어도 제가 지금 일하는 단체 안에서 많은 사업가들이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식사를 갈 때 뭐 자기가 사겠대요. 그럼 제가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빚 있습니까? 그럼 빚이 있대요. 그러면 죄송하지만 회장님 식사 살 자격 상실했습니다. 빚 없는 제가 사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회장 장로님들이 이렇게 말해요. 자기 평생에 목사님 통해 밥 얻어 먹은 건 처음이래.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앞으로도 밥 얻어 먹으셔야 됩니다. 빚 다 갚을 때까지 밥 살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 앞에 오기를 어려워요. 빚 있는지 한번 먼저 물어보니까. 어제도 저를 식사에 파신 장로님께 물어볼 만 이만큼 있지만 제가 안 물어봐서 실례될까 봐. 그래서 사실 어렵잖아요. 근데 저는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아마 오늘이나 중에 아마도 김민경 강사님 통해서 빚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철저하게 알아서 정말 이걸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이건 충성의 문제예요. 이거는 겸손의 문제인 것이에요. 이건 온유의 문제인 것이에요. 온유함, 다룰 줄 아는 것, 자기 절제할 수 있는 것, 충성, 재물에 대해서 올바르게 살 줄 아는 것, 그 다음에 겸손, 자기 분수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재물 얻는 능력은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신 것이 아는 것,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 이래야만 하나님이 그런 사람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이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 그랬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죠. 이 겸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기 전에 사무엘상 18장을 다시금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말씀을 볼 때에 7절에서 천천히요 만만히요 라는 이 두 노래는 누구를 시험했다고요? 다윗이에요? 사울이에요? 둘 다 뭐를 보고 싶었다고요? 겸손한 마음 되기를 바란 것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교만한 마음만 드러나 버렸죠.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됐을까? 다윗은 허파에 바람이 들어갔는가? 목이 기부셌는가? 어떤 사람인가? 놀랍게도 여기 보면은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면은 13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해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였다. 16절 말씀에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다.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두 번 나오는데 뭡니까? 출입하다. 지금 다윗은 백성 앞에 출입하였다 이렇게 말했고 온 백성들은 다윗을 사랑했는데 왜 사랑했습니까? 다윗이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다. 출입하다 이 단어는요 이 원래 원어를 그대로 적은 것이에요. 따라서 이 말씀 그대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단어예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 말 뭔지 아십니까? 출입하다 알잖아요. 문으로 나가고 문으로 들어오다. 다시 말하면 뭔지 아시죠? 이것은 겸손하다. 자기가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됐고 아무리 사람들이 칭찬해도 그는 갑자기 옷도 이상한 새로운 부별된 옷을 입거나 아니면 갑자기 목소리가 바뀌거나 아니면 갑자기 목에 기부세 갖고 사람을 아래 내려다보거나 이것이 아니라 이전에 목동일 때의 다윗이나 지금의 다윗이나 똑같은 사람이다 이것이에요. 사람을 대할 때 똑같이 대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대할 때 그는 겸손함으로 대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입하였다 이 말은 그는 그들 앞에서 자기는 높은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고 위에서 아래로 깔아보는 것이 아니라 눈높이가 똑같다 이것이죠.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었다 이것입니다. 참 놀랍죠. 다윗이 만만요라고 말하면서 일약 스타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보면서 칭찬하고 그 앞에 와서 인터뷰하지만은 다윗은 항상 자기 분수를 알았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자기에게 능력 주심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이었죠. 여러분 알잖아요. 사람들도 알아요. 다 알아요. 지금 저 사람이 목에 기비 셌는지 아닌지 다 알아요. 그죠? 금방 알아볼 수 있어요. 조금만 사귀면. 그러면서 여러분도 어떤 사람 좋아하십니까? 겸손한 사람 좋아하잖아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냥 평범하게 똑같이 우리를 대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존경하잖아요. 장관이라 할지라도 뭐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됐다 할지라도 그는 그 모든 면에서 전혀 관심 없이 그냥 자기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 아인슈타인에 대해서 유명한 말 하지 않습니까? 아인슈타인, 그 유명한 아인슈타인이 우리 마을에 온다 그래가지고 온 사람들이 다 아인슈타인 맞이하려고 오면서 뭐 여기다 이제 이 악대까지 동원해서 이 빵빠레 불면서 맞이하려고 딱 나와서 아인슈타인 언제 나오나 했더니 그냥 아주 이 허름한 양복을 입은 그리고 낡은 가방을 든 한 사람이 기차에서 터벅터벅 내려서 걸어오는 것이에요. 처음엔 사람들이 아인슈타인 아닌 줄 알았죠. 근데 자세히 보니까 외모가 얼굴이 아인슈타인인 것이에요. 그때 가서 알아본 거죠. 이 사람은요, 자기가 아무리 유명해져도 그런 자기는 그냥 자기인 것이에요. 그냥 똑같이 모든 사람과 똑같은 거죠. 사실 똑같지 않아요. 절대로 목소리가 바뀌거나 말투가 바뀌거나 복장을 바꾸거나 하지 않았어요. 그냥 나움. 나는 그냥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나에게 이런 이 특별한 능력이 있다면 이건 하나님 저에게 재능을 주심으로 인류를 행복하기 위해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거 외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존경하고 사랑하죠. 할렐루야. 한 가지 제가 영어를 좀 쓰는 것을 양해해 주세요. 이렇게 쓰는 용어가 있어요. A great man. 위대한 사람 이런 뜻이에요. A great man of God.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또 다른 단어가 있어요. A man of great God. 다시 말하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여기에 그가 어디다가 이 great라는 것을, 위대하다는 것을 도대체 그걸 어디다 붙일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그가 위대하면서 하나님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 위대함으로 그냥 평범한 사람이냐. 이 영어로 할 때 굉장히 어감이 커요. 이건 저에게 늘 신경 쓰는 문제예요. 저를 갖다가 사람들이 당신은 great man of God 그런다면은 저는 그 순간에 정말로 순간적으로 단호하게 말해야 되죠. 아니요, I am not a great man of God. I am a man of great God. 나의 하나님이 위대하시지 나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재능 주시고 능력 주신 것이지 내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이렇다면 하나님이 쓸 수 있는 겸손한 사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재물과 관계되면서도 모든 삶에 연관되어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두 손 높이 드십시다. 그리고 아버지, 가장 겸손하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제 분수를 알기를 원합니다. 제가 있어야 될 자리를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만일에 뭔가 놀랍고 특이한 것이 있다면 모든 것 다 위로부터 주신 선물일 뿐인 것입니다. 제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아버지, 나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제가 교만함을 미워합니다. 제가 겸손함을 사랑합니다. 교만함을 미워합니다. 겸손함을 사랑합니다. 주여, 제가 겸손한 사람을 살기 원하니 도와주시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